할렐루야. 2015년 6월 2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단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이 교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을 깨달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삶 속에서도 아프고 고통 중에서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숙은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과 혼이 깨끗해져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끝을 맺으면서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를 증거했으니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뭘 참된 은혜라고 하는가? 우리가 은혜하면은 어머니가 우리를 기르는 것도 은혜요. 또 선생님 우리를 가르치는 것도 은혜요. 친구가 친구를 돕는 것도 은혜인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참된 은혜는 무엇을 참된 은혜라고 하는가? 또 이 참된 은혜를 우리가 굳게 지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굳게 지키는가? 이와 같은 사건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게 참된 은혜요. 우리가 참된 은혜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보여지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내 뜻을 이루어지는데 은혜라,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는, 따라하세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참된 은혜다. 여기서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열리면서, 야, 그런 세계가 다 있다니 이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고민하고 찾아야 할 나라가 그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 나라에 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고 확실하면 그 은혜를 굳게 지켜라. 사도 베드로께서 마지막 소원이 그 은혜를 너희가
들어가기 위하여 주신 거니까 그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느냐 하면은, 굳게 선 나무는 뿌리가 깊이 배김으로, 뿌리가 깊이 배긴 나무는 추위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가물음에도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진리를 깨러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나한테 이와 같은 큰 기 준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 봐라, 참으로 예수 믿기 참으로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내 뜻을 이루어주지요. 그러나 내 뜻을 다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어주시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이루어주시다가 어떤 때는 내 뜻을 안 이루어주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 왜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실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이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뜻을 다 이루어주시는 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안 맞을 때는 누구 뜻을 이루어줘야 돼요? 그럼 3살 먹은 아기가 울으면 젖을 주지요. 또 울으면 엄마가 지저분도 갈아주지요. 그러나 계속 운다고 걔가 달라는 것, 칼을 달라면 칼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애는 칼을 주면 칼날을 잡고 피가 철철 흘러도 칼에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칼을 갖고 장량을 하고, 칼로 다 피해를 비워도 비는 것도 모르면서 울면서 칼을 붙잡고 울 수뿐이 없는 이런 상태를 여러분이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굳게 서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동행을 하시는데, 동행하시면서 친히 당신의 뜻을 우리한테 개입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면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됐어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 바깥에서는 안 돼. 그 안에서 행하되, 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감사가 안 나타난 사람은 아직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뜻을 이루든 안 이루든 이 감사가, 무한 감사가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왜 무한 감사가 나오느냐? 지금 이 은혜에 굳게 서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사건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아침부터 밤부터 저녁 늦게까지 누가 우리를 개입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한주선 집사님 아침 잡섰어? 숨도 쉬었고? 그건 누가 숨을 준 거요?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곳이 하나도 없어요.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저 깜깜한 지옥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슬픔도 당하고 때로는 아픔도 당하고 때로는 내 뜻하고 안 맞는 것이 수없이 당하는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따라 만상이 나를 위하여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는 이걸 못 깨달으면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는 감정에 휘말리고 마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봅시다. 베드로 1장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여기서 너희를 위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적에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왜 우리한테 가르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다고 한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 같이 이삭은 없어졌는데 이삭의 자손 야곱이 나타나고 야곱의 12 아들이 애굽에서 살아서 와서 오늘 우리까지 연결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저주와 사망을 물리친 것 같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망과 저주와 죄와 공중권세까지 전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5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신 후서부터는 바로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한 아담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부활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닫게 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 예수 오시기 전 깨던 세상이 악했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진리가 선포되면서 어둠은 빠져나가고 생명 자체만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요. 보여지는 이 세계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요. 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나도 죽는데 저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나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위한 사실이라고 깨달음이 올 때에 여러분은 영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신앙을 내 뜻에 안 맞으면 들고 입이 세 발 네 발 가세를 뚝 잘라버리고 싶지. 그냥 자르지 마세요. 콧구멍이 있으니까 숨 막히면 큰일 나. 잘르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소리요. 이런 때 이빨을 허옇게 내고 웃어봐.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어. 골쟁이야 골쟁이. 내가 그랬잖아. 안경이죠 뭐 어때요. 눈 안 빠지면 됐지. 눈 빠져도 돼요? 뭐가 부닥쳐서 눈에 들어가면 천만에도 못 그치는데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개입하는 사건을 깨달을 때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안 하는 지자로 오래 아버지지지지 하다 보면 다 풀어져.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누가 이렇게 깔깔대고 웃었어? 신나야 신나. 아 여기라고. 이 섬긴 바가 이 섬긴 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구약에 다 하나님을 섬긴 그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0절을 보세요. 이 구원의 대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리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걸 깨닫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건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이때에 세상에 나서 해창 평화교회 나와 앉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따라서 아하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이 세대 여러분이 감사할 수뿐이 없느냐?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든 사람이 아니야, 모든 일, 구약에서부터 말기까지 모든 그 사건들 이래도 이 사람을 심집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시가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서 나는 한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는 본질의 사건을 깨닫고, 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진리를 알기도 전에, 내가 세상이 낫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걸 알으시고 이것이 예정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여러분 안에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가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졌지만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착해서 어린 반푼어주는 스님 많으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19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다. 여기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입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천하만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 하나 천국 보내기 위하여 이 세상도 지었고 김일성이도 만들어냈고 금강산도 만들어놓고 예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본질을 깨닫고 새누가 새 땅을 만들어놨으니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어디에 들어오냐? 사실 하늘에 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이 안다면 진짜로 이제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면은 이게 놀랄 노릇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어떤 상태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시부터 1장 1절서 4절을 갖다 주신 일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에서 오는 능력이 대단한지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이분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절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 그냥 쫓아가다 말아요. 목사님 맨날 왜 그냥 신약만 전하냐고. 신약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아야 돼. 여러분 날이 가물으면 난리통 안에 솔나무 껍데기를 깎아 먹었어. 솔나무 껍데기를 왜 먹었어요? 예? 정중준 관사님 왜 먹었어? 살라고. 또 하나 아직 이건 두 번째 맞힌 거예요. 또 호충 관사님 소나무 껍데기를 왜 먹었어? 예? 소나무 껍데기를 왜 까먹었어? 저기 난리통 안에. 막 이쪽은 살라고 먹고 저것은 배고파 먹었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은 열매가 없어서 참이나 폴이나 감자가 있었다면 안 까먹지. 열매를 먹어야 돼요. 열매를 먹어야. 내가 물어볼 때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따라서 신약은 열매다. 뿌리가 열매의 열매. 열매를 안 먹으면 껍데기 먹은 힘을 못 쓰는 거야. 지금 열매를 먹기가 껍데기를 캐먹는 때가 아니야. 예? 지금 죽어가는데 닌가로 그냥 먹는 것이 일하고 돈 벌어 품값 받아가라. 그건 병 못 고치는 거야. 지금 신약의 능력은 이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은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각각 조금씩 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은혜나? 하늘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세상이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느냐면 다 지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은혜의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100% 해결해 준 후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가 누구를 보내느냐면 당신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구냐 하면 만물의 후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후사요.
그는 누구냐? 창조주시요. 그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요, 본체 형상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 본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예수님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혼광과 영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본체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가 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사는 곳이, 있는 곳이 새누가 새 땅인 거예요. 새누가 새 땅은 이 육체의 몸으로는 갖다 놔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사도 베드로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1월 1일 날 첫 설교가 뭔지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아들이 와서 해놓으신 이것을, 생명을 먹어야지. 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아버지가 주는 밥을 그냥 먹어야지. 경천이가 밥 먹으라 그러면 아버지, 나는요 아버지가 주는 밥은 송구소서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아버지가 브루베리인가 무슨 베리 따서 팔아서 농사져서 부어왔으니 나도 브루베리 무슨 베리를 팔아서 만들어서 먹을래요. 그래봤어? 그러다 보면 공부는 언제 하고? 그런 소리 말아.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 따라서 그런 소리 말아. 그냥 아버지가 열받아서 아구퉁이 올라가기 전에 그냥 먹고 공부 잘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먹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이걸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먹고. 예? 참으로 얼마나 설교가 어렵고 해만할수록 힘이 드는지 그런가 안 그런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해창평화교회 나오실 때에 말씀의 본질을 먹으러 오시는 거예요. 출석해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을 못 받은 게 구약은.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하면, 신약의 우리가 아니면 예수로 말하면 거듭난 예수 안에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아브라함도 그때 부활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천사뿐이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한 에녹도, 엘리야도 예수님 보좌에 있질 않은 거예요. 새누가 새 땅은 언제 완성되느냐? 이런 본질적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두렵고 떨리지만 이런 진리를 기다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박태혁 집사님이 걱정스러워서 봐야겠네. 긴 거 아닌가요? 예? 고린도서 15장 51절 보시오.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진, 여기서 들림받은 사람까지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산 자도 변화하는데 이 썩을 것이,
죽어서 썩어 없어진 것,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이 죽을 몸이, 지금 설교하는 장광석 듣는 여러분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을 알아. 이걸 모르니까 그냥 두려워 떨고, 마귀가 666이 받으면 받아라 말아라, 사단은 물러가라, 죽음이 없다, 죽어도 좋다. 여러분이 압력 있는 거야.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진리는 예수님 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모든 만상이 주님이 개입하셔서 사건 속에서 지금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못 깨달을 때,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예수만 믿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은혜 굳게 설 때는 친히 여러분을 보호하셔. 친히 보호하셔. 이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내 믿음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나를 닮으라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거예요. 한 사람도. 예?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가나?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는.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는, 이것이 천리요. 손을 들읍시다. 썩지 않고, 썩지 않는 거예요.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이 세 가지가 육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새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0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 따라서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뭐예요? 쇠잔하리라. 죽어간다는 거예요. 대학을 2군데 나오면 안 죽어? 그럼 3군데, 4군데 나오지. 더 안 죽게. 여러분, 진리가 뭔지를 아는가? 난 설교하다가 그걸 묻고 싶어. 당신 진리가 아는가? 진짜 진리를 아는가? 그러면 나더러 교만하다 그러면 따라서 주여! 안다! 그래요. 썩지 않고 더럽고 새하지 않는 나라 있는 거라 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지상에서 없는 거야.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부귀영화 남자노소가 상관없는 거야. 이것을 깨달으면 3살 먹어도 영생이요, 80에도 영생인 거예요. 이것이 있는 나라를 이 기독교회는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봅니까? 맨날 바라보는 관점이 태양 아래만 바라보니까 맨날 살려달라는 게 아주 본뜻이죠. 언제까지? 말년까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따라서 주여! 아버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할 일도 하면 죽지까지 넘어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 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하냐? 죽어도 좋다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 없어. 살려달라는 사람은 최고 약한 거예요. 따라서 주여! 이제 마음대로 해서 살려달라 죽든지. 내가 이래니까 교회는 다 떨어지나 할 수가 없어. 박수 좀 쳐주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와야 돼. 아휴. 지선이가 둘인데 둘 다 하자잉. 지선이가 이름이 좋은가 봐. 내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지선이 기도를 듣고 깜빡 놀랬어. 이야,
얼굴도 이쁘고 저렇게 이쁘지만 저 기도가 저가 기도를 들을 때 그 영이 알걸랑 야 대단하구나. 그래 우리 교인들은 어쩜 저렇게 언젠지 모르게 그 안에 영생이 팍 들어있는 걸 알겠더라고. 진짜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봐보셔. 진짜야 진짜. 네? 빌립보서 1장 20절. 김지선 집사님 그 누구나야 그 옆에 식당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 기도했지. 그때 내가 기도 소리를 듣고 그냥 감동받아서 자기는 모르는데 이용수 집사님 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으로 이 겉달고 속 달은 것이 믿음이었구나. 생이 막 들어. 세상 이쁜 얼굴은 저리 가봐요. 죽음을 이기는 설교가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보셔. 11절서부터 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애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비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히 기대하는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래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게 맞습니까? 그것만 빼놓고지. 예? 여러분 이런 걸 읽을 적에 주먹에다 침이 팍팍 생겨야 돼요. 또 22절 좀 오래 살아야겠다라고 그래서 놔두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니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난 참 오래 살 것 같은 느낌이. 이런 걸 읽어봐도 그렇고 어떤 이는 나를 위해서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를 했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만 아시듯 하루도 안 빼놓겠어. 새벽기도 안 나눠도 나 있겠지. 그래도 마음이 그러면 그런 거지.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사상 속에는 이 땅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세계가 열리면서 이야 참으로 내가 값없는 인생을 싸울 수 없.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데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딜 보호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4절부터 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너희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나를 위하여. 얼굴 좀 만집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틀고 남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뭐예요? 입었나니. 입은 거 닳고 벗은 거 닳은 거예요. 따라서 영생은 입었다. 이게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친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사람을 우리 교회 안 나왔다고 지옥 가겠다 그런 소리 말려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말한데도 하나님이 기차대가 한 대 때려가지고 입비뚤어진 다 고쳐가지고 천국으로 끌고 갈지 누가 그걸 알아?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내 입에서는 축복과 능력과 감사 나오는 것이지 정죄와 판단과 비방은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호하시냐? 저를 누가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데 왜 네가 거기 끼어들어가? 그리고 얼마나 자유로워. 내가 그런 말 안 하면.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천국 같게 하면 얼마나 불안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른 양심에서 바른 증거를 해놓아. 내 말은 하나님 내 말을 붙잡고 정죄 내리지 않는다. 왜? 우리를 그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닮은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친히 보호하신다는 사건이 얼마나 나를 의도하고 나를 기뻐하는지. 그래서 속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친히 인도하신다. 성도가 이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의 길을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 감독 되시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너희는 나의 목자장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씌워주시면서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천국 가셔도 나를 기르시는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벌벌벌벌 우리는 떨고 여기 와 앉았는 저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달을 때 이름도 내가 모르겠네. 강씨가 셋이라. 가운데 강씨 이름이 누구요? 강씨가 셋이니까 안경 쓴 강씨 신랑 데려와. 이 억울하고 분한 걸 어떻게 남은 천국 갈 거야? 저렇게 김경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 한둘이 있을까 드물은 사람이야. 양심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밝은데 그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말을 안 듣는데 그 속에는 내가 예수 믿지요. 응? 현순이가 나보다 잘 믿으면 내가 따라가지요. 현순이가 개떡 같은 애가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런 마음이 들어가. 그런 마음이. 무슨 예수를 기분대로 나간다 들어간다 뭐. 현순이가 쉽게 해서 여보 당신 그거 혼자 갔다 와. 아버지 제사고 나는 예수 믿어야 돼. 나는 당신 싫은 게 아니라 천국이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경문이가 눈이 뜬거라서 야 너만 가냐? 나도 가야지. 그래 볼 사람이요. 혜인이한테 물어봐.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못 믿는 거야. 여러분 여기 안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 만나보면은 야 어떻게 해서 저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저 깊은 단계를 대화로 이끌어갈까. 저게 경문이는 지발로 나오는 게 좋아. 진짜 지발로 나오는 게 좋아. 하다못해 손가락 어디에도 비고 나오느니 그냥 지발로 나오는 게 좋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아. 여러분 똥파라지도 내 건데 누가 따먹고 깨면 지킬 적이 그냥 그 건다리기만 하다가 그냥 건다리면 손해나지. 그래 내가 이제 언제 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진리를 전하는 사람 마음엔요 얼마나 진리를 받은 사람이 귀한지. 여기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인도하신다는 게 목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를 시편 49편 11절 12절 하면 우리가 사망이 나의 목자가 된 거예요. 사망이 나의 목자인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사망이 나의 목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에는 흙의 존재는 못 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사람만 가는데 극제는 여러분 이 육체가 존귀하게 돼서 신령한 나라에 야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을 정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기 영원한 영광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주셨는데 영원한 영광을 주시니까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따라하세요. 네 고난은 잠깐이다. 거기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네 고난이 잠깐이야. 너는 꾀할 만큼 고난을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서 참새가 큰 하늘의 나무 같은 능력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씨를 보면 알아.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따라하세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60, 70 평생에 받은 것도 잠깐이요. 어제 고난이 아니고 잠깐이야. 잠깐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사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경고하시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크다라고 아예 생각 마셔. 이 잠깐 받는 고난 가지고 징징 짜는 거요. 따라하세요. 방아 같으면 꺼. 인증을 꺼. 그러고 그냥 갈 때는 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징징 무슨 것도 방아 그러지 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셔. 그런가 안 그런가? 언제까지 그럴 거요 도대체.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뭐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요? 크게 기뻐도다. 오충 권사님도 진짜요. 이래다가 무슨 일 당하면 오충 권사님이 대상 톡 하고 울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거야. 마누라더러 한 번 내 소원이니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 소리 한번 못했지. 했으면 그가 나왔지. 절대 못한 거야. 죄송해서요. 어떻게 마누라한테 가자고 그래요? 그가 밥 해주고 옷 해주고 그것도 종살이를 많이 하는데 난 못해요. 사탄을 물러가라. 확실한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한 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야. 제가 이거 한번 깨트려 먹고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알으세요? 그래서 강단에서 똥파리가 돌아다니게도 안 잡아. 불어낸 거예요. 불어낸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의 선포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온 것을 깨달을 적에 이야 참으로 놀라운 사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 네가 죽든지 내가 먼저 좀 큰일 나는데. 이런 여러분의 마음이 이걸 새기면 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따라서 오히려 그 다음에 뭐예요? 크게 기뻐도다. 근데 우리는 이 크게 기쁜 건 다 잊어먹고 그냥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저번에 김지선 집사님 기도소리를 듣고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 잠깐 근심하는데 하나님 주신 기쁨은 넘친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놀랬다니까. 여러분 목사가 왜 기도시키는지 알으세요? 그 영줄을 잡으려는 영줄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드리는 거고 말씀을 하나님한테 하시는 말씀을 받는 거고 여기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내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 하나 보고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합니까? 입으로 나오는 그 말로 하나님 듣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도다. 따라서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래야 이기는 거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성경은 다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부활 때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방향을 분명히 붙잡으셨으니 이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이기면 진짜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감사하시고 은혜를 소유하셔서 끝까지 어려움을 참고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서 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